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불살라도 사라지지 않는 말씀. 아멘. 말씀을 불사른다 하니까 조금 끔찍하고 무서운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낭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으로 남기신 이유는 백성들이 분명히 그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낭독하라고 하신 이유는 듣고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길을 만나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낭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 대신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가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가책을 받았어요. 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낭독하는 말씀을 서기관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듣고 다른 서기관 또 고관들에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와서 전하게 되었죠. 자, 그랬더니 고관들도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도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다 해서 또 초청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 고관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자기들만 듣고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들어야 돼요? 특별히 이 말씀을 왕이, 나라의 지도자가 먼저 깨닫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것이 모든 나라가 바르게 되겠구나. 이걸 이제 고관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여호야김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시켜서 그 말씀 그럼 가져와 봐라. 한번 들려봐라. 하고서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여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앞에 말씀을 낭독하는데, 자, 문제를 보면 23절 보면 여우디가 서너 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나면 왕이 어떻게 했어요? 뭘 가져다가? 칼로다가 그 두루마리,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종이로 되어 있지만 두루마리로 된 그 말씀을 낭독하면 어떻게 해요? 칼로 그걸 베어버려 가지고, 그때가 이제 겨울이니까 앞에 화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뒤에 또 말씀을 낭독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듣고 서너 쪽 좀 듣다가 또 그 말씀 자르라 그래서 그걸 또 잘라서 두루마리를 불에 살라버립니다. 전체 두루마리 전체가 이렇게 다 불살라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이런 사건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칼로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잘라서 불에 던져 사릅니다. 왕이 말씀 앞에 겸비하고 회개해도 지금 나라가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한데, 자기 듣기에 불편하다고, 자기 죄를 지적한다고, 자기가 선택하고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그 말씀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분명히 듣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야 그 왕의 지위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의 미래가 복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왕은 그 말씀을 태우고 사르면서 자기도 망하게 만들고 백성들도 도탄에 빠지게 만들고 나라도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악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내 정치적인 지금 입장은 이건데 이것이 너무나 말씀과 지금 말씀이 나를 그것을 지적하니까 그것이 불편했고 그것을 태워버림으로써 끝까지 자기 고집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왕이 이렇게 행하니까 여러분 신하들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면 좋잖아요. 근데 24절에 보면 신하들도 어땠어요? 모두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 옷을 찢지도 않고 회개는커녕 아무런 가책 두려움도 없어요. 왕이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게 영적으로 아주 이 나라가 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왕 기억하세요? 요시야라는 왕,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읽은 말씀인데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읽은 거 기억나세요? 안 나시는 게 또 은혜죠 사실. 그래야 또 한 번 말씀 읽고 또 새길 거 아닙니까? 자꾸 읽어야 돼요. 자, 이 왕이 누구예요?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요시야 왕.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하니까 이거 빨리 가서 왕에게 가서 알려야 되겠다 해서 왕 앞에서 가서 그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듣자마자 그냥 너무 이걸 견디지 못하고 옷을 찢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화가 나서?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과 우리는 이거 다 거역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했구나. 이러니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던 거구나 하고 이제 자기의 죄들 그게 막 깨달아지니까 왕으로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 다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율법책을 다 들리게 하고 우상을 다 척결해버리고 그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얼마나 유월절이 귀한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가장 최고의 절기 유월절도 안 지켰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대대적으로 지키게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요시야가 일으켰죠. 그게 바로 그 여호야김의 아버지예요. 바로 몇 대도 아니고 바로 위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며 통해 자복을 했는데 아들의 왕은 그러지 않은 거. 너무나 다른 참 신앙이라는 게 물론 참 각자의 그런 책임이고 각자의 문제겠습니다만 아버지의 그 경건한 모습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하고 악한 길을 걸은 왕이 되고 말았어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질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을 물리적으로 물론 공산권 같은 데서는 성경책을 갖고만 있다 그래도 발각되면 총살도 당하고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고초를 겪죠. 그러나 자유 국가에서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태우고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할 때 내 생각, 내 인연과 맞지 않는다고 내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불태워버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신념이지. 그러면서 듣긴 듣지만 무시하고 흘려버리고 내 마음속에서 불태워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얼마든지 사장시켜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그 말씀의 불꽃을 피워서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 고침 받아라. 이 시대를 왜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이 시대가 잘못 가고 있으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걸 받아서 이것을 불꽃 삼아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갈 때 개인도 사는 거고 그 나라도 사는 거고 그 민족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가는 방향과 좀 다르고 불편하다고 그 옛날 시대 말씀 내 마음속에서 그냥 치워버리고 불태워버린다. 여러분 그것은 여호야김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영적으로 불사르는 시대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있는데 그것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질서들, 사상들 그걸 이제 정책과 법안으로 만들겠다까지 하고 심지어는 어때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비틀고 왜곡까지 시켜버리잖아요. 제가 설교 때 많이 말씀드리지만 신학자와 목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이건 시대하고 다르니까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자기들 멋대로 왜 말씀을 비틀고 불태우냐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법안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만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많이 있어요. 교회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런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정치인들 꽤 많습니다. 근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적어도 이런 법들이 나오면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니다. 곤란하다. 이런 건 통과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안에서부터라도. 그런 얘기 없잖아요. 다 어떻게 그냥 한 방향으로 그냥 가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성경 말씀을 믿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정신 그 일꾼들이 그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그걸 먼저 한 번이라도 거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보다 이런 영적 싸움이 수월해질 수 있을 텐데 아마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겠죠. 그런 얘기 안 가르쳤겠죠. 어떻게 보면 가르쳐도 듣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우리가 왜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왜 때마다 우리가 이거 막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너무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듣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 안타까워만 있지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일하시는 거니까 소수라 할지라도 상관없는 거죠. 누군가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은 사람이면 족한 거죠. 다른 사람 뭐 그렇게 너무 신경 쓸 거 없이 우리가 먼저 깨우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이 태웠지만 태운다고 해서 그게 말씀이 사라집니까? 사람들이 귀 막고 진리를 거부하고 갖다 버리고 왜곡하면 진리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불편해하고 거부하고 불사른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이 두렵기 때문이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뭘 두려워하겠어요? 뭘 거부하고 뭘 비틀고 태워버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들려졌을 때 역사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신다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적하기도 하고 비틀기도 하고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권 또는 이슬람권 제가 이란 얘기도 가끔 드리고 하지만 또 중국 보셨죠? 이제 그 지하교회 교인들 뭐 완전히 뭐 DNA 정보까지 다 그냥 생체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는 거 그런 기사들 나오지 않습니까?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박해가. 자,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흥황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란의 그 지하교회 수많은 박해가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없애려면 없앨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이는 태울 수 있어도 진리는 절대로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진리는 그 누구도 태우거나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히 이 말씀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의 이 죄악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게 이제 28절에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다시 말씀을 기록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하고 대적해도 절대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뜻대로 반드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호야김이 이런 불만을 갖고 대적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바벨론이 이 땅을 멸한다는 말씀, 우리가 다 망할 거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 두루마리에 기록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이제 화를 내고 대적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이제 거부.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이거 거절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하나님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의 말씀을 하냐면 너한테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가 이제 없을 것이다. 네 대 이제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대가. 그리고 시체, 너의 시체는 버림을 당할 거다. 왕이면 왕의 묘실에 묻혀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 마지막 장례인데 그것조차도 허락이 안 돼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고 그냥 들판에 버려지는 거죠, 이 시체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이에 매장되지 못하고 들판에 버려진다. 이건 완전히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왕이 지금 이 경우를 당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도 똑같이 같은 죄악으로 인해서. 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무섭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여호야김의 태도를 단순한 불만으로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지금 보신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묻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 고난은 저한테 끝나질 않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불평하듯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평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김의 태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시켜 달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김의 태도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알면서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한 게 아니라 분명한 그 뜻을 수없이 들려주고 낭독하게 하신 그 말씀을 너무나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제 내 지금 정치적 입장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 입장과 내 상황에 볼 때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 말씀을 완전히 거짓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칼로 자른 거잖아요. 그걸 읽을 때마다. 안 그러면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와요? 단순히 불만과 불평이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그냥 나올 수는 있지만 칼로 잘라서 불태워요. 이건 그냥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자기 뜻대로 무시하고 짓밟은 거죠. 반역의 태도를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결국 이제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바룩에게 주고 왕이 불사른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다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외에도 더 많은 말씀을 거기다 기록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그 말씀을 대적하고 없애려고 자기가 가진 힘을 다 동원했지만 말씀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실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고 말씀 앞에 늘 귀 기울여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한 수 여러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저도 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로부터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순간까지 변함이 없으신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말씀이고 또 참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온전하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달라져도 말씀은 변할까요? 아닙니다.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수많은 변화와 역사가 바뀌고 왕조가 일어나고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변해가는, 정말 옛날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해 보면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앞으로 또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한데 변함없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느 시대나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시대를 구원하고 그 시대를 평강케 하는 능력,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시대일수록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는 뭡니까? 시대에 맞춰 말씀을 바꾸는 게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맞춰 나를 맞추고 말씀에 비추어 시대를 맞추는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서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뜻대로 역사를 만들어 갈 것 같고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처럼 하려는 시대가 오고 있고 많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은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지적하면 회개하시고, 말씀이 이 방향으로 가라 하시면 그 방향으로 가시고, 말씀이 여기서 멈추라 하시면 거기서 멈추시고, 항상 내 인생의 방향의 기준을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가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길을 걸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들도 말씀 앞에 살아가는 영혼으로 구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